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인지,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가 이걸 좀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생 속에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는데, 옆에 성도님을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기는 한데, 이 성도님이 이렇게 좀 바라보세요. 네, 바라보세요.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지 한번 좀 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위로가 되시나요? 어저께 저희 조카 한 명이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벼랑간 달려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달려 올라온 거예요. 저희 집에 달려 올라와가지고 기도받고 싶어서 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품에 안겼어요. 품에 안겼는데 이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위로가 되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요, 그런 인생은 서로 만나 있을 때 또 서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관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성도님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냥 뭐가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뭐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뭘 해결해 준 게 아닌데, 근데 그 옆에 있어주는 존재만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냐면, 오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오해를 우리가 좀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요즘 말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또 세대 차이가 돼버리는지 모르겠는데, 답정너 있잖아요. 답정너. 벌써 옛날 말이 돼버렸나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답정너? 뭐죠? 우리 청년들 이 뜻이 뭐죠? 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별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그냥 잔말 말고 따라만 가야 할 것 같은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오해를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도 이제 신학생들이 4명이 있는데, 저도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르심 받았을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부터 내 인생 있다 없다? 내 인생 없다. 큰일 났다. 난 이제 꽉 붙잡혔다. 내 인생 없고 이제는 고생길만 열렸다. 이런 오해를 이제 했었다 이거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14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는데, 나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이따가도 좀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지만,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나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하는 역할을 한몫한다니까요. 보니까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타협도 없고 나는 오직 강직하고 답정너,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참,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의도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 경험이 참 그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게 한다 이거죠. 제가 기회가 돼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지난주에는 뭐였었죠? 릴리스 기억하시는군요.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래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와 응원을 좀 얻고 듣고 돌아가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네. 저는 어때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말로 다 꺼내지 못하고 때로는 표정까지 감춰지는 건 아니지만 감출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와 어떤 그것을 지고 걸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눈물만 날 것 같은 상황도 있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용기가 응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 이거죠. 저도 이번 한 주간이 또 얼마나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바빴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어떻게 풍성하게 나눌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나눌 말씀을 딱 폈는데 피자마자 그냥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다시 새삼스럽게 또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이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달려왔거든요. 여러분들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돼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죠? 그쵸, 모세였습니다. 모세였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예요. 3장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모세가 벼랑간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양치러가 이렇게 막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보내시겠대요? 자기를 애굽, 이집트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뭐가 먼저 났겠어요? 겁이 났겠죠. 왜요? 여러분들 모세의 배경을 나름 알고 계시죠? 어디서 자랐나요?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애굽을 도망 나오게 되었었죠?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왜 죽였었는지 아시죠? 네, 자기 민족이 압제당하는 그 고통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애굽에 있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오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벼랑간 자신은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내는지와는 상관이 어쩌면 없지. 일단 겁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 3장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나 자기의 자격 없음을 주장하냐면 버티냐면요. 2번이나 버텨요. 가라, 못 가겠는데요? 가라, 못 간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지어 그 출애굽기 3장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고요. 거룩한 분노를 내세요. 그래서 가라, 심지어 너 형 있잖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한테 가서 자기 민족이 거기에 노예들로 있지만 그 자기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보낸 당신을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어떤 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으로서 반드시 짚고 묵상해야. 여러분들 옆 성도님께 물어보시겠어요?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오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설명하신 아주 귀한 장면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기까지 좀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설명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경우에 잘못 쓰이는 게 참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은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더더군다나 성령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한다니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하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냥 믿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믿어 그러시잖아요. 뭘 물어봐? 그분이 어차피 신인데 믿어. 더더군다나 성령을 스스로 있는 분이랬잖아. 믿어. 예. 하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것도 은혜이지만요. 그죠? 그것도 은혜이긴 한데 더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은 채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록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힘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런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유일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만이 가진 유일한 속성을 좀 우리가 배웠었죠. 뭐와 뭐를 시작하신 분이라 그러셨었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성을 배웠지만 애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로 있는 사람들한테요. 쉽게 말하면 너를 누가 보냈는데? 근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대답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요. 문제가 첫 번째가 그들에게 구체적이에요? 막연해요?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좋을까요? 두렵고 무서울까요? 두렵고 무서운 존재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왜냐하면 그래 놓고서 펼치는 이야기가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퍼붓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하면 그들이 살았던 그곳의 강이 핏물이 되고 피바다가 돼버리고 메뚜기 떼가 날라오고 별의별 경험 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뭐 이런 신이 다 있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가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진짜로 실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자신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분인지를 하나님도 그걸 먼저 얘기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약간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요 영어 성경에서 비롯된 번역이거든요. 실은 이게 번역이 아니라
일종의 좀 해석에 가까워요. 혹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I am who I am. 예, 화면에 나왔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별난 영어 수업입니다. 시작. I am who I am.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이게?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이게요, 사실은 번역이 어렵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오늘 별한가 여러분들 신학 수업을 듣는 느낌이실 수 있겠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이 씨름을 조금 해보자고요.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사실은 타나크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타나크라는 성경인데 이게 무슨 성경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의 성경. 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조금 내용은 같지만 조금 달라요. 모든 그 표기와 단어 사용 자체가 막 달라요. 타나크라는 게 뭐냐면 그 대문자로 지금 앞에 나와 있죠. 뭐가 큰가요? T, N, K가 있죠. T는 토라, 여러분들 아시죠? 토라가 뭐죠? 율법, 모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라, 율법이고요. N은 뭐냐면 네빔, 그래서 이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여러분들 아시는 예언서 중에 뭐 있죠? 예, 또 뭐 있죠?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얘기하는 거예요. K가 뭐냐면 케투빔, 그래가지고 성문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역사서 말하는 겁니다. 뭐가 있죠?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가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탈 22권이 돼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타나크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타나크라는 성경조차도 나는 나다라는 이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을 표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단지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보여줘 보시겠어요? 읽어보실 수 있는 분. 타나카. 이거 읽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타나카. 타나카. 우리 이번에 신학생이 된다면 히브리어 수업을 갔거든요. 영화나 읽어줘. 네. 정말 학교를 불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한글로는 제가 안 썼는데 이게 알파벳 철자예요. 요드해 바브해라는 철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요 너무 어려워서 이 토라조차도 어떻게 표기를 해버렸냐면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억 니은 디귿 그걸로 표기해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 이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대로 이 히브리어로 음역하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니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표기가 됐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도 어려우시죠?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흐예, 아쉘, 예흐예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도 뜻이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또 우리의 지식을 좀 동원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시제라는 게 있죠. 시제. 무슨 시제가 있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봅시다. 밥을 먹는 것을 과거 시제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밥을 먹었다.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요? 밥을 먹는다. 그죠? 미래 시제로 표현하면요? 밥을 먹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에도 미래 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예흐예 아쉘 예흐예라는 이 말이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너무 복잡해요. 뭐 하시는 거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예흐의 아쉘, 예흐의 요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느낌은 확 다르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말씀을 좀 들을 때 어떤 노력을 우리 좀 하자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뭔데요? 입장에서 내가 그들 입장이 뭐였습니까? 무서워요, 신기해요, 두려워요. 어디 앞에서 듣는 말씀이요? 그쵸, 시내산 앞에서 듣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쯤 됐을 때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들어야 할 그 몸부림침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뭐냐면 저희가 듣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것과 유대인들이 듣는 예흐의 아쉘, 예흐의 이 말은요, 듣는 그 순간부터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미래 시대는 뭐냐면요, 지금 이 단어는 미래 시제예요. 이 미래 시대는 의미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완료형.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뭐를 관통하는 개념이냐면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현재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미래까지 다 통하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미완료의 이야기인데 미완료형의 이야기인데 이 예흐의 아쉘 예의 이것을 직역하면 그래서 어떤 뜻이 되버리냐면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뭐라고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있을 것이야. will be 된 거예요. I will be who will be. I am who I am이 아니고요. I will be who will be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에 가까운 더 확실한 해석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 동시에 이제 중요한 것 또 하나의 그 도구를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 한 구절만 읽는 것과 그 구절의 앞뒤가 함께 읽는 것 어떤 게 더 건강한 걸까요? 수자. 그렇죠. 당연히 뒤에 게 건강해요. 갑자기 제가 제 아내를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째려봤을까요? 배고파서. 째려보는 것만 보면 그 문제죠. 배고파서 째려보는 것도 문제인가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회개해야죠. 근데 어쨌든 전후 맥락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옆 사람이 갑자기 말을 퉁명스럽게 하면 이 사람의 맥락은 무엇인가 마음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전후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맥락을 함께 알면서 이 아쉘 예흐의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미 얘기하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좀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펴보세요. 3장에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또 이랬을 때 그쵸? 자 거기까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예요. 나는 너랑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관계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 얘기하기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쫙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맥락 없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과거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과거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과거 사람이죠. 아브라함보다 좀 더 이후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다음이 야곱이죠. 그리고 시대에 흘러서 모세가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모세도 간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자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또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어떤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역시 이걸 반복하는 거죠. 모세도 일단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계속 계셨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12절을 계속해서 봐보세요. 모세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는 게 진짜 맞나요? 제가 갈 사람이 맞아요? 제가 간다고 해서 그 얘기가 먹힐까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읽으시겠어요? 내가 반드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모세랑만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I will be, who will be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요? with you. 뭐예요?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 그냥 있을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하면서 어떻게까지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있고 싶은 곳에 있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붙이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저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무엇을, 오늘 찬양에도 그 찬양이 있었네요. 뭐를 뚫어요? 시간을 뚫고, 아주 파격적인 찬양의 가사 아닌가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껴서 카이로스 하나님, 아멘. 제 마음에 계속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면 우주적인 모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지금이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를 작정하신,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함께 있을 거야.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누가 작정하셨을 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마음먹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지금 하나님은 1차적으로 모세에게 얘기하신 거죠. 모세는 지금 그거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함께 있을 자라는 이 말은요, 누구에게 참으로 호소력이 있게 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위로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3장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요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들의 그 눈물과 애환과 고통과 신음하는 그 소리, 그들의 상황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미 아시는, 그래서 끝내는 뭐 하시려냐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들리는 메시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접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사실은 좀 이게 너무 넘어서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알똥말똥한 그런 표현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로 작정한 자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야 라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은요 완벽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이후로 그냥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소개가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서 미완료 시대로 이게 이해가 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분. 그러니까 앞에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전에도 계셨고, 만났어요? 네. 나왔죠? 아니요, 아직이요. 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실 분. 이 찬양 아시죠?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이 찬양을 이따가 결단 시간 때 좀 해볼까 고민을 했다가 찬양을 이따가 또 다른 곡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집에 가셔서 많이 찬양해보세요. 이 찬양의 가사인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삶으로 돌아가는 현장 곳곳마다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어떠한 상황까지 이게 영향력을 갖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7교회가 등장해요. 그죠? 그 7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시대의 핍박이었어요. 막막한 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길드라는 것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 길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 노동 협동조합이에요. 거기에 가입을 한 사람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활동을 하려면 뭐를 포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로드십은 뭐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향해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안 되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 날마다 고통과 아픔, 아무도 몰라주는 그 눈물, 오해와 우겨싸임 속에 살아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그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때로 떠오를 때가 있으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소리를 들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맞는가?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찾아서 한번 보시고, 앞에도 화면이 나올 거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화면도 보고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귀를 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면요, 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믿으십니까? 11장 17절을 보세요. 계시록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믿으십니까?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우리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오셔서 하실 심판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를 받기로 작정한 삶의 몸부림치기로 결단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천국잔치에 들여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화평의 평강의 멸류관 씌워주시고
그의 품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이전에도 있었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있었고 그리고 오겠다 약속했던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있는 거야 라고 완벽한 위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시면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마음 먹으면 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어. 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 전에 아브라함과도 함께 했었고 이삭과도 함께 했었고 야곱과도 함께 했던 나야.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봐. 너희들의 역사의 곳곳마다 그득그득한 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지 않았니?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까지 이끌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름은요 모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죠.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 놓여 있었고 홍해가 앞에 있었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막막한 광야길이 펼쳐졌었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의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고단함과 밤낮으로의 고통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겠죠. 하면 바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 변하는데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에게서 완벽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장 여러분들 피셨었던 그 말씀에 7절을 한번 좀 봐보세요. 같이 말씀을 보고 우리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께 은혜와 위로와 그 마음을 구하면서 좀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7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묵상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믿으십니까? 내가 내려가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거였어요. 왜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으니까 그들의 근심을 아시니까 애굽 같은 이 세상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리라.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이 소망의 기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으로 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연하신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속성을 들려주십시오.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좀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좀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해봅시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어떤 입술의 고백만, 지식적 동의만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에 와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의 힘과 머리의 방법이 있지 아니함을 온전히 우리들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들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한번 뜻하시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주님의 시간을 뚫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조차 사모하고 계시는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열고 주님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의 현장 가운데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로와 나의 학업의 어려움 속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저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마칠 수 있는,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넉넉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허락받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넉넉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위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모든 걸음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뿌듯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